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에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우리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벌써 1분기 지나갔고 2분기도 지금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2001년도를 지나면서 올해는 많은 것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또 기도하며 나왔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5월도 15일은 우리 스승의 날. 이처럼 가정의 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그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장은 그렇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의 만남, 그리고 15절부터는 어떤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의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전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마 같은,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제자를 만나셔서요, 그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그 도마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만남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다시 한번 그들의
그 무지함을 부족함을 깨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부활하신 후에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 2절에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여기 도마도 있는 거 보시죠. 도마가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있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뭘 잡으러 간다고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은 제자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 7명의, 이제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도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해석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좀 더 기다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일상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그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부니까. 내가 평생 동안 어부로서 많은 고기를 잡았고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 고기를 잡아올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여 떠나는 이 제자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그 연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륜 가운데 우리가 습득한 지식과 또 기술이 있습니다. 습득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때로는 별거 아닌 사소한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일들이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플래너를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 스케줄이죠. 월요일에는 뭐하고 화요일에는 뭐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에는 뭐 한다라고 스케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의 모든 그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를 잡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배를 가지고 바다로 가서 그 떠나는 그 어부의 모습 어떤 마음으로 떠날까요? 어부들은요 그 배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런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한 대로 그들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 꿈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밤새 그날 밤에 아무것도 그들이 잡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실력이 없었을까요?
이들의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이들이 그 배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파도와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어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 계획했지만 얻지 못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바라지만, 내가 소망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얻는 그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그들이 진짜로 늘 날마다 평온하며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길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 믿음의 장. 여러분들 그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요 계획했지만 얻지 못했던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소망했지만 얻지 못했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고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환경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백신이 오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백신을 맞으면 혹시 내가 그 부작용으로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백신을 맞으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못 맞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며칠 있다가 다시 그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맞고 온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자기도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참 그 사소한 일, 그 여러 가지 일, 그 하나의 일에도 내가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는 것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인 그 삶이 믿거나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순간에 누가 계셨느냐?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날이 동이 트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체력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태서 멀리서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밤새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우리 몇 주 전에 저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 상황 기억나지 않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주님. 근데 그 제자들은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누구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에 올랐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일이시죠. 올르셨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 밑창에 가서 주무셨다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배 가운데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려고 그 파도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갑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가 지금 잘못한 거야? 누가 지금 누구를 나무래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늘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주님이 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아둔한 그 마음을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모습은 그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피라미드 없었어요.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그곳에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얻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지금 너희의 수준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그것이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대로 하면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본전이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어디 속았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늘 주님은요, 제자들, 그리고 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애들이야. 친근함으로, 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서 없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 그물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던졌을 때 실패했던 그물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만선의 꿈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일어난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은혜가, 체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일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물을 내릴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릴 때에 그곳에 그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늘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아파서 누워있어도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나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이제 어떤 축복이냐면, 그렇다면 그 그물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그물이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가득 찼다라는 게 뭘까요? 그가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예요. 99.9%도 아니고 순도 100%예요. 그처럼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참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153 볼펜, 모나미 153 볼펜 그 얘기들은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네. 여러분들, 그 역사, 그 모나미 153 그 회장님이 참 어렵고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3, 153이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에 많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53의 역사, 이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많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세워져 나가는, 즉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을 얻었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축복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그 가득 찬 은혜입니까? 100%잖아요. 153의 은혜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3 그물이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하다 보면 다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물고기가 한번 치면서 그 바늘을 딱 빼고 도망가는 일들도 많아요. 오길 바로 앞에서. 여러분 이거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낚시하는 분들은 야 내가 이만한 것을 잡을 뻔했어. 안 잡은 거예요. 그건 잡을 뻔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그물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153마리 가득 찬 큰 물고기를 주셨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 내가 실패했던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건데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그물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낙심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예요? 먹습니다. 주님이신지를 알면서도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삶에서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은요 삶에서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대로 말씀하면 돼요. 주님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네가 기도해라. 조금만 기다려라. 너의 인내가 필요하다. 너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큰 그 가득 찬
1%도 빠지지 않는 그 완전한 정금 같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